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성취될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이 제목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여호와잖아요. 이걸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 잡힌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내 백성만큼은 내가 직접 챙기는 장차 그리스도로 올 여호와다. 제목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 78억 7천만 명이 있다. 이번 달 통계가 그래요. 78억 7천만 명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나는 내 백성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여호와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21세기 전 세계에는요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37개 나라가 있지만 내 백성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챙기는 여호와다. 이게 오늘 제목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제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큰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서 나오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느냐? 사단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게 우상 종교 미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 시키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무너뜨리셨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7천 목장을 두고도 이 이유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강한 자는 또 뭡니까? 강한 자는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박한다 그랬어요. 그게 결박이 뭐냐면은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은 뭡니까? 전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한 자의 집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은 이 세상 신으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을 강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세간이 뭐죠? 집안에 있는 온갖 살림살이, 그걸 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탈이라고 그랬습니다. 강탈은 강력한 힘으로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한 자, 이 사단 마귀를 짓밟아 버리고 마귀에게 붙잡힌 불신자들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게 전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는 먼저 사단과 마귀, 이 흑암 세력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먼저 사단과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통로, 우상 종교 미신부터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원리와 이유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신 이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먼저 사단과 흑암 세력을 결박부터 시키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은 사단과 흑암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역사는 통로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게 역사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우상 종교 미신입니다. 이걸 먼저 무너뜨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원리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피재앙을 통해서 나일강 신, 이름이 뭐였죠? 하피를 무너뜨렸어요. 자, 그리고 8장 1절에서 1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헤케트라는 여신, 여자 신이에요. 여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여신 헤케트는요 풍요와 다산을 관리합니다. 다산, 하여튼 뭐든 많이 낳고 많이 만들어주고 관리해요. 그러면서 나일강에 장마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케트 머리, 이 얼굴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개구리의 개구리. 그리고 몸은 여자의 몸이에요. 희한하게 생겼죠.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헤케트 이거 단번에 무너뜨리겠다. 8장 16절에서 19절 여기는요 여호와께서 우리 그루터기들은 이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가 학교에도 막 이가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소독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게부라 그래요. 게부라는 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게부는 땅의 신이라 그래요. 땅의 신인데 생명과 풍요를 관리하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게부가 화를 내면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이 폭발한다고 믿은 거예요. 이 신을 무너뜨린 겁니다. 자, 8장 20절에서 32절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파리 재앙을 통해서 케프리, 남자 신이에요. 남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남신 케프리는 태양을 움직인다네. 그래가지고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이었어요. 이 태양신 이름을 아침에는 케프리, 낮에는 우리 그루터기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라라 그래요. 라. 그리고 저녁에는 아툼. 여러분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70년대 우리도 그래요. 저희도 그거 보면서 성장한 만화 영화가 있어요. 아톰이라고. 그 아톰이 아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문화를 타고 20세기,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칠전목장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 흑암 세력부터 먼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특히 4대 문제, 제가 이름 지은 건데 4대 문제가 뭐냐면은 정신과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이 네 가지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배후에 누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흑암 세력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또 7천 목장과 네 가지 비전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과 흑암 세력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결박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의 개인을 공격했던 문제가 까마득한 옛날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혼돈, 공허, 흑암. 지금도 개인을 공격한다니까요. 자꾸 개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 뭘 가져도 뭘 이뤄도 마음이 텅 빈 거예요. 공허. 눈앞이 깜깜해. 흑암. 이 문제가 지금도 개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에는 가정을 공격을 했어요. 지금도 가정을 그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가정이 무너져야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사회와 문화를 공격해요. 특히 점술, 역술, 흑암 문화. 창세기 11장에는요 정치와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이 사단과 흑암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단과 흑암 세력부터 왜 먼저 꺾어야 되냐면 그래야지만 본격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8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8장에서는요 영적으로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을 볼 때 여러분들 사단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요 뭐가 보이느냐?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 사단의 특징이 보여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사단은요 21세기인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과거의 책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왕이 이 개구리 재앙을 여호와께서 딱 내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곧바로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희생제사 허락하겠다 약속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이렇게 지금 개구리 재앙만 걷어간다면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개구리 재앙을 사라지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입을 싹 닫아버리네. 언제 그랬냐는 듯 희생제사를 또 막는 겁니다. 8장 15절 바로가 숨을 쉽게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요 꼭 바로왕하고 똑같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숨 쉴 틈만 딱 주잖아요. 그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그게 숨 쉴 틈이에요. 그러니까 막 파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뭐가 좀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느슨해져. 뭐가 좀 이게 좀 되겠다 싶으면 우리는 여유를 갑자기 부려. 그게 틈이라니까요. 숨 쉴 틈이 딱 보이니까 바로왕이 딱 돌아서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치열함을 아는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체질화 만드는데 여러분들 틈을 주지 마세요. 숨 쉴 틈을 자꾸 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왕은요 파리 재앙이 또 너무 심각해져. 이번에는 파리 재앙을 내렸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또 항복을 해. 그런데 희한한 말을 해요. 25절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항복이 아니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날도 더운데 거친 사막에까지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이집트 이 애굽에는 물도 좋고 시원하고 막 그늘도 많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이 땅에서 희생제사 드려. 알았지? 사단 마귀가요 꼭 바로왕 같아요. 우리에게 자꾸 타협을 해요. 저한테 처음 복음 받으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적어도 저한테 복음 받는 분들은요 제가 그래요. 복음 만들어라 그래.
자꾸 이것저것 섞지 마라. 왜? 사단 마귀가 그래요. 뭐 맨날 원색적인 복음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 원색이라는 게 뭐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입은 그 흰색 티에다가 조금만 다른 색이 들어가면 원색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그래요. 자꾸 타협을 해요. 뭐 그렇게 복음만 그래, 다른 것도 들어야지. 이렇게 얼마나 세상에 유익한 것도 이렇게 많은데 자꾸 이렇게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타협을 해요. 이 사단의 전략을 아는 전도자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듣게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자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를 들어. 현장에서 만나는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을 보세요. 오만 가지 쓸데없는 잡다한 것들은 다 있어. 그거 없어도 되는 거, 쓰레기 같은 거, 막 잡다한 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만 없어.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자꾸 타협을 합니다. 또 뭐 맨날 그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냐. 그런데 왜 맨날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기도하냐? 왜 언약만 기도하냐? 거기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타협을 걸어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까지 해가면서 지금 이거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뭐요?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만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여기 잡혀버렸어요. 맨날 내 문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딱 빼면 절간에서 하는 불교 신도들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딱 빼버리면 저 마리아를 신으로 믿는 천주교 신도들하고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더니 교인들 기도가 똑같아. 하나님만 빠진 거지. 그래서 사단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진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세계복음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의로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 기도한다면 염려, 근심, 걱정까지 하면서 하는 그 쓸데없는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중에 우리 전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지금 아이들이 다 집에 있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원격 수업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군것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뭘 먹어야 되는데 뭐 먹고 싶다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친척분이 뭘 보내왔는데 그때 얘기한 목록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전수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 내일 간식이 뭘 먹고 싶고 이런 거 기도 안 하시잖아요. 목장 위에서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딱 보내게 해주신 거예요. 도청장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사단은 또 타협을 걸어오는 거예요. 맨날 그냥 그렇게 7천 목장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 그 얘기만 하냐. 교회가 윤리 도덕 인격 수준
이거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교회가 구제 봉사도 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유람선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타협을 해야 해요. 사단이 전도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았던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거의 늦 가을 초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0살에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저의 마음의 결단이었어요. 각오였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과 흑암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절대로 속지 마셔요. 모든 것을 그래서 기회와 응답으로 축복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바로 왕의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단 마귀의 역사에 속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전달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곧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백성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셔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만약에 임마누엘 교회에 10만 명이 모였다. 그럼 막 주일날 엄청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배가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모는요, 눈을 갖다가 탁 뜨고 자기 자녀 손 탁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갑니다. 모든 부모는 다 그래요. 저도 이제 저희 아들 딸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좀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마중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막 끝나면 막 뛰어나와요. 제 눈은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딱 꽂혀 있어요. 비슷한 애도 안 보여. 딱 그래가 딱 데리고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거친 세상에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8장 21절.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바로 왕을 누가 직접 선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단을 결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사단한테 뻔뻔히 당합니까?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단 앞에 우리 가정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말씀 안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들 한 단어 한 단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굽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이 사람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사단이 직접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가 직접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단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앞에랑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존칭을 붙였어요.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를 지키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가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 말뜻조차도 모르는 교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가 직접 지키시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도 현장에 갔더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심지어는 목사들을, 중직자들 사단이 막 만져. 사단이 발로 차버려. 사단이 막 박살을 내놓더라고. 왜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뜻 자체도 몰라. 그냥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 들리지도 않아 귀에. 그래놓고 10년 20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 아니 어째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까? 세상이 놀이터가 돼야지.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사단이 만질 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와께서 구별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셨어요. 내 구별하겠다. 고센 땅하고, 고센 땅도 애굽 땅 안에 있는 거거든요. 고센 땅만 구별하겠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과 구별하겠다. 이 구별이 뭡니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잖아요. 구별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 당해야 돼요. 실패와 고통 당해야 돼요. 허무와 방황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구별이란 게 뭐냐? 이것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놀래지도 않네.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쓰러져야 되는데 하도 완악해가지고 기절도 안 해. 엉뚱한 데 가서 기절하고 막.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게 구별이에요. 자, 바로왕 때문에 벌어진 파리 재앙이 애굽 전국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센 땅만 파리 재앙이 없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당전도를 한번 갔어요. 근데 무당들이요, 귀신이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무당이에요. 뭐 무당전도 딱 갔더니 막 쌀 던지고 엽전 던지고 뭐 뽑아라, 이거 다 가짜. 진짜 무당은요, 귀신이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귀신은 24시간 평생 입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락날락해요, 귀신이. 근데 제가 전도하러 딱 나갔는데 하필 그날 귀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무당이 귀신 충만하고 있을 때 무당을 딱 본 거예요. 눈을 딱 봤는데 전설의 고향, 거기서 막 구미호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눈깔이라 그래야 돼. 이게 눈깔이 막 빨개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저를 딱 노려보네. 그때 저는 이제 청년년 때였어요. 복음도 그렇게 잘 정립도 안 될 때였어요. 딱 나갔더니 갑자기 제가 발이 안 떨어져. 오금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거기서 딱 얼음이 돼 버렸어요. 그냥 한 5초나 10초나 뭐라고 막 떠드는데 들리지도 않아. 그 눈을 한번 딱 마주쳤더니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딱 얼음이 돼 있다가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러면서 이 배우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들, 이 무속인 배우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어요. 마음속으로 해야지. 뭐 자꾸 입으로 떠들면 안 돼. 마음속으로 딱 했는데 갑자기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저기 가서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잔뜩 꽂으면 등에다 막 던지더라고요. 아유, 뭐 어떻게 저런 게 와가지고 아침부터 말이야 재수없게 말이야 이러면서 막 던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무당을 잘 몰랐기 때문에 휙 돌아서 가지고 한번 대판 한번 붙으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았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과 전도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해야 했던, 또 고난 앞에 서야 했던 전도자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여기에는요, 먼저 복음 가진 성도도 만날 수 있는 고난, 위기, 문제, 어려움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 놓고 결론을 말해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단이 온갖 역사를 해와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과 흑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오늘 회복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배라는 게 뭐예요? 저도 종교 생활하는 교인일 때는 찝찝하니까 주일날 갔어요. 찝찝하니까. 그나마 안 가면 뭔 일이 터질 것 같아. 지금 대한민국 교인들이 그 수준에 딱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뭡니까? 매 주마다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구별되었음을,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다시 말하자면 원죄, 사단, 지옥 문제 이 아래 있으면 만 가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면제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회복하는 시간이, 깨닫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일 예배 때 생명 걸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강단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복음만 듣고 깨닫고 누리는 시간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 각오를 가지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노트에 기록을 하잖아요. 이 생명 걸고 받은 강단 말씀을 평상시에 내 것으로 개인화시키는, 내가 한 번 더 깨닫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그 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예요.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지만 자기 백성을 지금도 구별하고 그 구별된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참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찾는 작업을, 또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7천 목장과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서연이를 구별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우리 백강현 집사님을 구별하시는 여호와시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